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어제 그제 우리 교회에 아주 대단한 여러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청년회가 이제 수련회를 가졌거든요. 그건 20년 만에 청년회가 수련회를 가졌다고 아주 대단했습니다. 예, 세계적인 찬양 인도자들이 왔었고 세계적인 또 말씀 사역자들이 와서 또 성령께서 그 밤을 하루하루 붙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또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 직분자 헌신 예배를 두고 많은 성도들이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는데 이처럼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복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요, 오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절대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인생은 없습니다.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아이도 어른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살고 싶은데 죽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 지워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죽음에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왜 죽는 것일까요? 생물학적인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결단코 아니죠. 성경은 인간이 죽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본래 지위와 자리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지위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에 있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을 보면 인간이 다스려야 할 뱀에게서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이는 여러분 명백하게 주어진 지위에서 인간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순종하는 자리를 떠나 불순종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한 대가, 그래서 죄인이 받게 되어지는 대가가 여러분 뭡니까?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싹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인간의 타락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일까요? 분명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전체는 하나님께서 먹거리로 풍성하게 만든 세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의 타락이
먹을 것이 없어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타락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타락한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 타락의 본질을 알려면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뱀이 여러분 인간을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말에 넘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 타락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부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그 누가 보아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한다는 짓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피조물들을 형상으로 만들어내어서 그것에다 절을 하며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기지 않는 것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을 불경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불의하고 불경건한 행동을 추구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의 투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항상 자신이 왕노릇하고픔,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인생에 큰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밀어내면 그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왕노릇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 중에도 이렇게 큰 착각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낸 그 자리에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자신을 지배하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 인간의 세계는 지금까지 인간이 왕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실체가 여러분 뭡니까? 마귀이고 죄의 권세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그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안에 펼쳐지는 수많은 죄악들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와 불경건한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죄의 권세는 인간을 통해서 수많은 악들을 생산해 냅니다. 그 악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전쟁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함과 시기와 도둑질과 우상 숭배를 비롯한 온갖 더러운 형태의 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생들이 원해서 이러한 수많은 악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어떤 여러분 인생이 이 더러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인간은 비참하게 살다가 끝내 죽음에 의해 삼켜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비참한 일은 뭐냐? 죽음 이후에 더 비참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죽음으로 그냥 죄의 값을 지불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 도대체 그럼 뭐냐?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처하게 되어지는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운명이 바로 이거예요. 뭐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운명에 처해 있었던 인생들 아닙니까? 그죠?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런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는데요. 이것을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기에 그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이기에 이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부터 온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의 싹슨 사망으로 그 대가가 죽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죽음으로만 죄의 값을 갚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필연적인 귀결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일컬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노예나 죄인의 자유를 위해 그 값을 치른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치르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죄로 인해 갚아야 할 죽음이라는 빚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청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는 그래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성립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자유했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죽음의 저주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죽음에 가두어 놓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다시금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어떤 인류, 어떠한 백성도,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새 창조의 역사,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펼쳐지는, 생명이 죽음을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새 창조의 역사,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왕 중의 왕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금 사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주라 표현하는 이 표현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왕이라 시인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권세를 쥐고 있었던 로마 황제가 너희의 왕이 아니라, 네 자신이 네 자신의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너의 왕이라 시인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왕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여러분, 그리고 이 왕을 우리가 시인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이 일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왕으로 예수를 세웠다. 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거나 입으로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 거짓이고 가식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 그건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가짜이고 가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엔 그런 일이 없어요. 같은 말을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심을 기뻐하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라는 이 뜻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주님께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백성에게 차별 없이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서 한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안에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면서 더러운 일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부인하면서 온갖 불의한 일과 불경건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러한 인생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시인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지위와 자리에서 다시금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자신을 위해 살았던 타락한 삶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부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였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갖추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은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요. 예수님께서 오는 세상, 천국에 여러분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완전한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에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으로 그 개념이 모든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고자 했던 일을 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했던 그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자리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에 있어 다시는 실패함이 없도록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이란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그 시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 이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구원의 개념은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인생을 가지고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섬기며 따르며 충성하는가의 문제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내가 저 천국을 소유하겠다, 저 천국을 상속받는 자다, 이런 구원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이제 바로의 종에서부터, 종된 삶에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걸 여러분 구원이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에게서부터 종된 삶, 노예로 살았던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여 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부르신 사건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야, 바로에게서부터 자유했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로다, 이걸 구원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야,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건 여러분 뭡니까? 자신을 여전히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시인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광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고 내일의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착각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내일의 구원을 절대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셔야 해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의 일이지 과거의 일도 미래의 일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과거의 일이, 구원 얻을 미래의 일이 진정한 내 인생의 구원 역사가 되려면 현재의 구원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은 내 인생에 대해 부요하십니다. 내가 오늘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여러분 모자라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내 인생에 대하여서 여러분 부요하십니다. 당신의 그 충만한 생명의 부요와 영광을 내게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결단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하루하루 왕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충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구원을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내셔야 합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충성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구원받은 신하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구원받은 신하들로서 이 시간에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충성을 보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섬기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요하심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풍성하게 여러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죽으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진정 여러분의 왕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있지만 왕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가 왕으로 삼고 있는, 내가 주로 삼고 있는 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지 아니하고 오늘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하면 되지, 내 자신을 여전히 내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세우고 세상을 왕으로 삼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모습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왕을 섬기는 신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인을 따르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 주를 온전히 섬기고 내 왕을 온전히 섬기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하루하루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